아가서가 이제 8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몸에 대한 설명을 은유적으로 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면, 첫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몸의 지체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는 온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또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음행하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오히려 이 부정적인 표현들로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드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하기 힘든 또는 복잡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겼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대놓고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는 사랑의 완성을 이야기하면서 신랑과 신부,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처음부터 1장부터 아예 시작을 신랑과 신부로 시작을 했으니 그들의 연합을 말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로 삼으신 우리와의 연합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우리가 읽은 7절로 13절의 말씀은 신랑 되신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한 강렬한 사랑과 갈망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에 응답해서 신부는 헌신적인 연합을 제안하고 그들 사이의 사랑이 마침내 영적인 풍요로 완성되는 과정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신랑의 갈망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를 찾고 또 신부의 어떠한 사랑을 원하느냐에 대한 갈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신랑은 신부의 육체를 풍성한 열매와 생명력이 넘치는 식물에 비유해서 신부와의 연합을 갈망합니다. 7절부터 8절에는 키와 젖가슴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려나무에 대한 내용인데, 종려나무는 이게 원래 학명이 이 불사조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도 안 죽어요. 불에 타도 안 죽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나무인데, 그 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종려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려서 이 종려나무의 열매들, 다른 열매들에 비해서 크기는 크지 않지만 작지만 상당히 많이 열리는 그 특징 때문에, 마치 포도송이 같이 열리거든요. 그 열리는 열매 때문에 또 곧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나무의 특징으로 승리나 의로움이나 장엄함을 상징합니다.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유적이에요. 어떻게 종려나무 같아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큰 거는 몇 메타 이상이 큰데 신부의 키가 그렇게 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와 같다라는 설명은 그녀의 영적인 성숙함과 고귀한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설명하면서 젖가슴이 포도송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부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위로와 양육, 그리고 생명력에 대한 풍성함을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사랑하는 아기에게 젖을 주는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어서 이 생명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생명력이 하나님 앞에서 풍요롭다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또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종려나무에 올라 그 열매를 잡으리라고 말한 것은 신부와의 친밀한 연합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숨결의 향기인데, 신부의 숨결이 사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과 영적인 만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사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가 아닐 수는 있어요.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과 지금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맺는 과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사과도 우리나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설이 가능한데요. 남아공에도 사과가 있습니다. 부사라고 하는 사과가 있어요. 이건 남아공이 아니라 이제 가지고 와서 키운 거죠. 원래는 사과가 없는데 사과를 키웠어요. 당도도 높고 단단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보다는 훨씬 더 단단합니다. 달기도 많이 달고요. 그런 것처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이 지금 표현하는 사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사과로 상징한 이 내용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기쁨 또는 만족을 준다. 상징적으로 그것은 분명합니다. 9절에는 입술과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은 최상급의 포도주라고 하면서 신부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것은 말을 상징하는데, 이 말은 순수하고 기쁨을 주는 포도주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신부의 기도와 찬양, 입에서 나오는 말인 기도와 찬양 또는 신앙 고백이 신랑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은 술술 흘러 입술과 이 사이로 흘러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술술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특정한 때, 기도의 시간 또는 말씀을 읽는 시간, 이러한 특정한 때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술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막힘없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삶 가운데 찬송을 하고 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그의 입술이 특별히 기도와 찬송, 말씀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10절에는 신부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부는 신랑의 뜨거운 찬양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나는 내 애인의 것, 그가 나를 사모하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애인의 것,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는 나는 애인의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애인의 것, 내가 애인의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애인 또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신랑의 것이란 얘기는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랑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기뻐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신학적 의미는 상호적인 소유권의 재확인이자 절대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신부는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신랑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누리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정체성을 선언해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설명이 있었죠. 신랑의 품에 있을 때 신부가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신부를 깨우지 말라고요. 그냥 자게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쉼 또는 그것이 신랑의 보호 아래서 가장 편안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준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랑의 것이라고 하는, 신랑이 나를 소유하고 내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연합으로의 초대인데요. 11절부터 13절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시골과 마을로 가서 함께 밤을 지내고 포도원으로 나아가 사랑을 나누자고 초청합니다. 먼저 11절에 있는 시골과 마을에서의 밤이 상징하는 것은, 시골과 마을은 이 세상의 시선과 화려함에서 벗어난, 그리고 단순하고 순수한 친밀함의 장소를 상징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참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결국 자신의 힘이고, 방패나 이런 것들, 방패는 금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은 약하기 때문에 방패를 금으로 만드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가장 강한, 강도가 높은 쇠로 만들어야죠. 좀 무겁긴 하지만 그게 방패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쇠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만든 것은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감히 나를 공격하겠느냐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보여주기식이에요.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자신의 부강함 또는 부요로움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과연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지혜롭다 한 그의 행동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다고 여길 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그 행동은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지혜롭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지혜롭다 하시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다 하시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삶 속에서 다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한 어리석은 행동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인 다윗으로 인해서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가서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쓰여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젊은 날에 그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때는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의 말처럼 화려하고 호화로움, 거기에 사람이 미혹되어서 그것을 찾고 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 화려함 속에 가려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암시적으로 호화로움과 이런 화려움에서 벗어나서 시골과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부는 복잡한 세상에 방해 없이 오직 신랑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합니다. 12절에 가면 포도원에서의 사랑을 그리는데 영적인 열매와 사역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포도원의 생장 상태를 살피면서 포도나무의 싹이나 잎이나 꽃잎이나 또는 성육꽃을 함께 돌아보자 그래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쭉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너희는 포도니라고 하면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시들고 병들고 이러다가는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포도나무는 아시다시피 어디다 쓰겠어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는 줄기같이 생겼잖아요. 나무라고 하기는 너무 초라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저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것밖에는. 그런데 젖붙이라고, 참 포도나무에 젖붙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은혜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포도나무로서의 쓸모가 없는데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정말 은혜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핀 다양한 열매, 꽃들을 함께 돌아보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랑과 함께 이 포도원을 참여하게 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가꾸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공동의 사역을 통해 사랑을 키우고자 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신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신랑이 힘이 부족하고 손이 딸려서 신부를 함께 일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신부가 함께 돌아보자라고 하면서 신랑의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그대에게 내 사랑을 드리겠어요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부의 사랑이 말이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헌신과 사역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봉사와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나왔었는데? 그렇죠.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 지금과 같으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마약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마약적 요소가 있어서 흥분시키는 최음제와 같은 역할을 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언급한 것은 고대에는 사랑과 다산을 상징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이는 신부와 연합을 통해 풍성한 영적인 결실이 맺어질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가 신랑을 위해 할 것이 묵은 것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묵은 것이라고 하는 과거의 헌신과 할 것이라고 하는 현재의 열정을 모두 신랑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봉헌을 상징합니다. 이는 신부의 삶 전체가 신랑을 위해 준비된 헌신의 제물임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도 현재도 현재를 지배하는 미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꾸준하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정말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때로는 채찍질을 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패하게도 만드시고 심지어는 노예로 끌려가게도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 원망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 기준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어요. 본문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영적 사역과 헌신을 통해 절정에 달하며 그 결과로 영적인 풍요와 만족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부의 헌신이라고 하는,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헌신이고 어디까지 해야 수고냐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만약에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약하거나 또 할 수 없거나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절망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후회함이 없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고 저 사람의 시간, 저 사람의 물질, 저 사람의 무언가를 보고 신앙을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믿음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최선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심해야 되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해야 되고 또 무례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최선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제 나름대로는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우리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제가 주제의 말씀으로 타이틀을 잡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보이시나요? 예, 눈이 좋으신 분은 한번 크게 안 보이시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일어나 함께 가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지금 이 아가서의 말씀 속에서 신부가 때로는 넘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어깨를 안아주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라는 게 아니라, 오라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녀의 헌신을 아시고 그녀의 수고와 최선에 대한 그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시면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내고 또 지금 이 신부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못 찾는다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분명히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또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